어느 집사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내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집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 대예배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뭐 총동원 전도주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이 아는 어떤 또 다른 남자분 한 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되어 좋은 분이 그날만 오고 교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유심히 이렇게 배웠죠. 한 주 오시고 그 다음 주 오시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교회를 제대로 잘 다니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저도 참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를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아침에 대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광고 시간에 요새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률이 낮은 것 같으니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 좀 잘 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전도 되어져 온 분이 이 남자 집사님에게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왜 드릴 거냐 그랬더니 나도 주일 저녁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드리고 나더니 너무 좋다고. 나 계속 쭉 드려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한 분도 꼼짝없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수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가 드리는 거냐고. 그래서 그 수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낮에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낮 수요 예배 드리고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나도 거기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수요 예배 같이 갔는데 드리고 나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수요 예배 계속 드려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도 꼼짝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좀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급여철야 예배는 뭐냐고. 주보에 금요철야 예배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 그거는 이분이 내가 그것까진 갈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좋은 분들이나 가야 뭔가 좀 이렇게 알아듣고 그러는 데지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은 적응도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금요철야 예배를 이제 모시고 왔더니 그것도 들더니 너무 좋다고. 앞으로 나도 이거 드려야겠다고. 이게 좋은데? 나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꼼짝없이 금요철야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새벽 예배만큼은 아버지 이 사람이 관심을 안 갖게 해주십시오. 새벽 예배만큼은 아버지 이 사람이 관심을 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새벽 예배는 도대체 누가 가는 거냐고.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드린다고. 그래 알았다고 가자고. 새벽 예배 한번 데리고 갔더니 너무 좋다고. 아침 일찍부터 예배 기도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분이 원래 열심히 특심인 분인 거예요. 그 전에 같이 직장 생활할 때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랬던 분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되어 좋은 분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전도한 집사님이 그걸 계속 모시고 새벽에도 가서 태워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전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걸. 전도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농담도 섞여 있고 진담도 섞여 있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그분이 그렇게 막 성장하니까 좋은데 자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가 쉼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은 특별한 상황을 접하게 된 경우고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왜? 쉼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가뜩이나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영위해 가는데도 녹록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신앙의 의무들까지 더해져서 말씀도 읽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그냥 그것도 못하면 또 좀 죄책감이 들고
부담스럽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도대체가 뭐가 쉼이 있냐.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쉼도 없고. 응?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쉼, 안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마음에 안식이 없을까? 쉼이 없을까? 마음에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쉬는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그 안식에 대해서, 마음의 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야말로 안식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 4장 오늘 읽은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해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안식의 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바로 유태인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말이 히브리인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에 쓰던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히브리다 그런 것은 유태인, 지금은 이제 유태인이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인들, 유태인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누군가가 쓴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유태인인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들 있죠. 예수님 12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있죠. 그 말고도 많죠. 그 외에도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기존 유태인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배교자들이에요. 배신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배교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회당에서 자기들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멸시하고 박해까지 했어요. 막 두들겨 패고 불 지르고 막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감옥에 가둬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 제일 열심히 하러 다닌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사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더 변해서 오히려 그런 박해를 받는 입장이 바뀐 것처럼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로마 제국에 펼쳐져 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닌데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려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 그러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바울이 썼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탁월성을 얘기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독교 안에서의 그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왜 진짜이신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구원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안식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유태인들에게 안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이들은 이걸 율법으로 지켜내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유태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거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이거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 계속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불편한 거죠.
읽으면 불편한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그 안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안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안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어질 안식이 진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안식이다. 너희들이 지킨 그 안식일은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되는데. 되시죠?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40년 동안 못된 짓 하고 막 이러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것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도 2000년 전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신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안식에 들어오지, 그렇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을 만약에 안식이라고 친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백성이 왜 못 들어갔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일단 안식을 못 누린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죠? 아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죠. 또 알기는 또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우리 안식에 들어갔죠? 우리 안식이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식을 어느 정도 맛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 쉼이 없어도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참된 안식을 누릴 거야가 아니라 그때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완성되어질 안식의 맛을 어느 정도는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즉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완악한 백성들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안식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 그걸 못 누리고 산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죠. 기쁜 말씀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복된 곳으로 너희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그걸 내가 내 것으로 탁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며. 나 왜 안 평안해?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안 믿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고요. 진리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아, 평안함이 있으니까, 평안함이 있는 걸 보니까 진리가 내 거가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리가 먼저 있고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데,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이걸 받아들였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삶과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네가 불안해하냐,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럼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선포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자신 있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러고 살아갈게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에게도 자신이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보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아,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네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 선포가 나올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선포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 안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결핍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3장, 오늘 본문에 없는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딱 한 단어로 잘 표현한 게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 완악하다고도 하고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심했던 불순종이 뭡니까?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만 믿어. 내가 건너게 해줄게. 왜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챙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기를 건너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 난 여기 못 건너. 난 죽었어.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게 하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그렇지, 너는 못 건너. 근데 내가 건너게 해줄 거야. 왜? 넌 내 거니까.
그리고 난 너를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니까 너를 건너게 해줄 거야. 건너게 해주셨습니까? 안 건너게 해주셨습니까? 건너게 해주셨죠. 광야에서 아무 농산물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헐벗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응? 누구 하나. 그거 다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너희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너가 자꾸 너의 주인 되어, 그 완악함을 버려라. 응? 왜 내 안에, 너의 주인 되어져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지 못하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사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 거란 얘기입니다. 나는 성령님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완악함이 깨지진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걸 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내가 운전할까? 그랬던 기억 있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만 아셔요, 이거는. 내가 너무 막 눈이 막 감기고 막 몸이 막 쑤시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운전할까? 그래요. 그러면 그럴까? 그리고 차를 이제 갓길에 대고 자리를 딱 바꿔서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시트를 뒤로 쫙 젖히고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거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을 때 느낄 때 편안합니다. 이제 나는 음악 듣고 옆에 경치 보고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분들은 조수석에 탄 사람이에요. 조수석에 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하니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삶인데 그 제 삶이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라는 갖다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지를 계속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걸 느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느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느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느낍니다. 아니면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저의 선배 형하고 이게 막 잡담을 막 여러 명이 모여서 잡담을 하는데 이 선배 형이 말을 아주 굉장히 재밌게 하는 분인데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경상도 어디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인데 이 형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교회를 막 싫어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릴 때 다녔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데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데 지방에 계시니까 아무개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자니까 아무개야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대 자기가.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 때 놀러 갔는데 할머니 기도하는 그 책상 위에 봉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11조라는 게 써 있더래요. 이렇게 봉투에.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봉투가 딱 하나지만 다른 교회는 이렇게 다 봉투가 그 제목별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그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할머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11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형이 막 발끈 화를 낸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왜냐면 할머니가 삶이 넉넉하지 않으신데 거기다 10분의 1을 떼서 살면 더 쪼그라들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절대 쪼그라들지 않는다. 절대 쪼그라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더 크게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봐라. 10에서 1 빼면 9지. 어떻게 그게 더 넉넉해진대. 1만큼 없어진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형네 할머니 되게 웃긴 분이네. 막 그리고 맞장구를 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계신지 모를 때였거든요. 살아계신지. 나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뜻이 아니길 바라요. 봐봐. 네가 100만 원을 버는데 11조 열심히 해서 10만 원을 떼서 90만 원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보셔가지고 200만 원을 주시면 그러면 11조를 떼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180만 원. 그쵸? 그러니까 너가 100만 원 받을 때보다 몇 프로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8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할머니들은 11조가 그런 개념이라고 잘못 배우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고 11조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셨을 리가 높은데 사실은 그 할머님도 그런 마음도 좀 있으셨겠지만 그 할머니 마음속에서 그 할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임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록 내 삶은 10에서 1을 뺐으니까 쪼그라들었지만 내 마음은 10에서 1을 뺐는데 이게 9가 아니라 20대 되고 30도 되고 40도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0에서 뺐던 그 일과 어떻게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쪼그라들지 않아 더 풍족해져. 그 이야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할 때 평안함이 올 텐데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평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올 수가 없지요. 이건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아주 극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극한 고통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역사로 내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왔을 때 내가 일비에서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때 오는 평안함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온전히 나에게 확신되어질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되어질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을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와 연관되어져서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세상이 주시는 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안식을 생각했냐면요. 세상이 주는 안식이 자기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리는 안식은 뭐냐면 우리 땅 있고 우리 가축 많고 우리 농산물 있고 적에게서 우리가 보호되고 그럼 그게 안식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래, 좋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줘서 그게 안식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안식을 뭐하러 얘기하시니?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자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다니까 섬기는 척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잘 되고, 목적은 누가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누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취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 했냐면,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놓으시오, 하나님한테. 나 저 물이 필요하니까 물 내놓으시오. 나 빵 필요하니까 빵 내놓으시오. 나 고기 필요하니까 고기 내놓으시오.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요? 내일도 안 주는 거 아니요? 오늘만 주고 내일 안 주는 거 아니요? 매일 이런 불순종만 한 거예요. 나 이러고 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릴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에게 평안함이 없다. 안식이 없다. 너를 위해 살면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살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면 이럴 때 평안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을 위해 살면 이럴 때 평안하니까 요걸 추구하세요. 아,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구나. 요거 추구해야지. 제가 쫙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근데 또 나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 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가 됐든. 그리고 자기가 뭘 계획하고 실행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잠도 푹 자야 돼. 그럼 평안해요. 평안하기 참 쉽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건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일 다 이루어지고, 그럼 평안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살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받고 와서 열심히 분 있었죠. 야, 새벽 예배 너무 좋은데 내일 나와야겠어. 그 분 있죠. 결국 교회 떠났습니다. 지금은 또 어느 교회를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전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때는, 제가 있었던 그때, 저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때는 몇 년 만에 교회 떠났어요. 제가 왜 그분이 신앙생활을 접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분과 만나서 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낸 게 그 당시에 그분이 시작하게 된 사업의 번창함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냈는데 누구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사업,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왜? 잘 안 되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지치죠. 왜?
마음에 쉼이 없고 그냥 힘만 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사업이라도 잘 되면 그래 뿌듯해 할 텐데 잘 안 되네. 지치죠. 잘 돼도 사람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잘 돼도 한 이틀 3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계속 그러면 새벽 예배 갖고도 안 되네. 또 뭘 해보지? 다른 사람을 전도해 갖고 데리고 와야 되나? 막 열심만 내게 돼. 이분이 그러다가 지쳤어. 그래서 떠난 거야. 왜?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 목적으로 내가 바뀌어 가면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내 마음에 쉼이 온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래서 힘들다면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믿어지도록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 주인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변화되어져 가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쉼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마음의 쉼을 많이 누리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